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게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이라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관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서 인사 나눕니다. 참된 위로는 예수님이십니다. 위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의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아멘. 물론 아담을 먼저 만드셨지만 이후에 하와를 만드셔서 남녀가 하나 되어 가정의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사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사랑 가운데 공동체를 운영하고 또 살아가기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원하셔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을 보면, 특히 요즘 현대의 삶을 보면 사람들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강도나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삶의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인간에게 있는 것은 고통과 허무예요. 사람들이 그러지요. 위로받기를 원하고 남을 위로하기보다 자기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자신이 인정 안 해주면 위로를 안 돼요. 기분 나빠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배려고 선악을 먹었잖아요.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위로받기보다 자신의 만족에 더 위로를 찾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창조된 고귀한 인간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가 되지. 그런데 그 사랑이란 뭐예요? 험한 길로 가고 위험한 길로 가고 나태한 길로 가고 타락한 길로 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잖아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막 자유롭게 노는 거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갑자기 똥을 쌌는데 그 똥을 자유롭게 밟으면서 오만 대를 밟고 다닌다. 그럼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모르겠어요. 봐도 지저분하고 그걸 통해서 세균이 생기고 강아지나 같이 사는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고귀한 창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때에 나와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됨을 모르겠냐는 거예요. 나이만 든다고 어른이 아니고 믿음이 자라야 돼요.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커간다고 어른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변화를 받고 삶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어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이은 예수님의 비유적 권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어요? 14장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4장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복음 16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속내가 완전히 드러난 거지. 겉으로 보기에는 스스로 구별된 자라 여겨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뭐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과 죄와 저주와 악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친히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배척했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에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돈을 사랑했다.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벌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의한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재물을 거두어 착취했다. 그리고 그들 사회의 공동체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들을 돌아보려 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삶의 쾌락과 만족과 욕심을 채우는 데만 연연했다 이 말이에요. 그 불신앙과 욕망과 거짓의 마음을 하나님은 싫어하셨다. 이후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고하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부자는 뭐예요?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땅의 물질의 풍성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부를 어떻게 축적했어요? 거짓과 위선과 욕망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기꾼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메시아의 복음을 왜곡해서 세속의 가치와 기준을 두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을 통해 얻어진 수익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수익은 선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아멘 해야 돼요. 이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무슨 의미지요? 바리새인들을 비유한 거지요. 너희가 거짓으로 부를 축적하고 그 축적한 부로 너희 쾌락과 안락한 삶을 위해서만 살고 있구나. 이 의미예요. 그런데 누가 나오죠?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했더라. 나사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나사로의 뜻이 뭐라고요?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처럼 이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나사로. 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자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자라고 교제하며 이 땅에 헌신하라고 세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란들의 특징이 뭐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어떤 한 특정 인물을 높입니다. 그 특정 인물을 높임으로 그들 중심으로 많은 물질이 쌓이게 되죠. 그 물질도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바나바를 비롯한 믿음의 좋은 인물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고 나누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잖아요. 사도들과
교회 안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소외된 자가 없도록 그 물질을 사용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이단들은 뭐예요?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안락과 쾌락을 유지하는 이런 이들은 거짓이요 마귀의 수괴들입니다. 진짜 그냥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엉망입니다. 뭐 한국교회까지 거창하게 얘기할 게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세상 사람이 더 부하고 좀 더 강하고 더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사무엘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나라 블레셋 강한 군대와 그들의 정치와 그들의 행정과 그들의 삶의 규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를 위해 왕을 세워주소서 하잖아요. 아니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가난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인기가 없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약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찬송이 있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지요? 약할 때 강함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더욱 깊이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그 영육간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세상 사람들이 더 부유해요. 물론 세상 속에 성실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보면 정말 부자들은요. 불의의 삭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죠? 일제편에 붙은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가부입니다.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서 싸우며 목숨을 내던진 자들의 후손은 전세방도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자, 여기서 거지 나사로는 자기 삶을 게을리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신문제로 있는 집을 떠나가지고 길바닥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니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인정받고 살 수 있었을까요? 무시되고 소외되고 외면당했겠지요.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율법사들과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어요? 제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출신도 배경도 변변치 않고 배움도 변변치 않는 자가 어찌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이게 그때 당시 유대인의 문화였다는 거지. 그러니 믿음으로 살았던 나사로가 삶이 어려움과 궁핍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면에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가난할 수 있어요. 오히려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부유할 수 있어요. 더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하는데 요즘은 그런 문제 나와요? 진화론과 관련된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과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데에서 진화론과 관련된 문제 나와요? 잘 안 나오지요? 근데 옛날에는 나왔어요.
어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의 학생이 그랬대요. 시험을 치는데 진화론과 관련된 요 문제를 맞추면 100점이라. 이 친구가 믿음 있는 친구예요. 요거를 풀면 100점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했겠지요. 근데 진화론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이걸 풀면 100점이야. 근데 자신은 뭐요?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자잖아요. 그지요? 이거 안 풀면 뭐요? 100점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 불러요. 너 이거 왜 안 풀었냐? 그 따지는 선생도 참 웃겼어. 옛날엔 그랬어. 요즘은 그런 일 잘 없잖아요. 불러가지고 너 이거 왜 안 풀었냐? 저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닙니다. 웃기고 있네. 야, 교회 다니는 게 밥 먹여주냐? 너 이래가지고 좋은 대학 가겠어? 너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겠어? 저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생님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익과 손해가 눈앞에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요즘 진화론은 문제 안 나오지요. 그만큼 한국이 복음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진화론 인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고리타분한 다큐멘터리나 지구의 나이는 몇천억 년 이러면서 이러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의 순간이 올 때에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겠냐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부잣집에 가서 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갔는데 뭐예요? 개들이 와서 핥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거나 들지 않는데 개가 와서 위로한 거예요. 개가 와서. 그만큼 그 부자와 그와 함께 즐기고 마시는 자들의 무관심과 이기적이고 부도덕한 인성을 보여주는 장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가 되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라 믿고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뭐예요? (23절에서 31절) 보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지요. 믿음으로 살았던 나사로도 부자로서 즐기며 살았던 이 부자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뭐가 있지요? 심판이 있어요.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재물로 부도덕하고 불신앙으로 쌓아올린 재물로 즐기며 날마다 호화호식하고 살았대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이겨내며 살았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앉아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부자는 뭐요? 그 마음이 불신앙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 부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죽어서 지옥이라는 심판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물 한 모금 한 방울 먹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는 가라고 갈급한 곳이더라.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는 이 땅에 가서 호화롭게 즐기고 남이야 어떻고 가난한 나사로가 오든지 말든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즐기며 살았던 이 부자 나사로가 지옥에 가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갈급한 지옥. 거기서 이제 가보니까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 뭐라요? 27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우리 후대들에게 보내서 정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그들과 살아있는 자와 우리 사이에 큰 벽이 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벽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갈 수 없다. 그리고 너희 살아있는 후손들에게는 뭐라 합니까? 31절 읽어보세요.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살아있는 자들 속에도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듣지 않는데 죽은 나사로를 보낸다 한들, 보낼 수도 없지만 보낸다 한들 듣겠느냐? 부자는 큰 고통 속, 영원한 갈급함 속에 심판을 받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받는 비교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본인은 알 수 있어요.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말씀 듣거나 생각하는 시간도 없고 오직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 기도하는 시간조차 없다.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나쁘냐?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와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 속에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미래가 달라져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간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내세 이후의 삶도 문제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문제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겠어요? 에? 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상처와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가 변화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오후 예배가 우리 오늘 광화문 집회 예배인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동성애자도 인정해라 이거지.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다. 분별해야 돼요. 이상한 걸 옳다고 하면 되겠어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우정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이성의 관계로 빠져드는 것을 얘기한다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얼마나 거창하고 고상하고 바른 말이에요. 차별 금지돼야 되지요. 차별은 금지돼야 되지만 이상한 건 분별돼야 돼요. 아멘. 외국에는 차별금지법을 넘어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도 아버지에다가 어머니에다가 어쩔 겁니까? 짐승도 인간과 동일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동물들이나 사람 차별하는 거잖아요. 소의 말씀, 양의 말씀, 고양이의 말씀, 개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뭐 어떡하겠어요? 차별금지법 말은 좋지요. 분별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 속에 많아진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냐는 거죠. 거기의 시작은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귀중하고 진짜 말을 하는데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하고 머리에 달린 건 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허연 것도 말고 잘하고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다니는 거 좋아요. 주말에 주중에 좀 이렇게 일상에 바쁘게 지내다가 주말에 이렇게 이런 사람도 만나고 다니고 할 수 있지요. 근데 자기의 체력이나 내일 있을 일이나 내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고 또 쉬다가 예배드리고 하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예배드릴 때 좋고 피곤이 쌓여가지고 지금 유튜브 영상 나가는데 구독자 얼마 안 되는데 내까지 게 알았어요. 내까지 게만 하고 살아요. 그러면 내 좋은다고 예배 안 드린다고 아이고 나 피곤하다 모르겠다만 나는 또 내일 또 해야 되고 예배 마치면 또 해야 되고 모르겠다 피곤해 해야 되고 알았어 해요. 그럼 내가 누군데 그럼 살라고 태어났나 태어나고 살라고 삶의 노예가 뭐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니에요? 하기야 예수님 믿고 전한다고 하는 단체도 성문제, 비리 문제, 재정 비리 문제로 난리 나는 판에 무슨 믿음이 무슨 정말 믿어야 되지만 안 믿는데 어떡할 거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나만을 위해 살고 가정도 없고 내 즐기고 살아가 봐요. 나이가 10대, 20대, 30대 좋아요. 요즘 보니까 40, 50대도 좋아요. 근데 60대 되고 70대 되고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가정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혼자 삐지하게 소망도 없고 살아간다. 우리의 몸이 항상 20대인 줄 알아요? 우리의 몸이 항상 30대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즐기는 것도 언제까지 즐겨야 돼요? 즐기는 것도 건강하게 즐기면 좋지요. 술 마시고 실컷 운동해놓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예배고 뭐고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말 동안 다 비비지 사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유롭다 좋다 참 자유롭고 좋겠다 진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혜롭고 조화롭고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 동안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아멘 해야 돼요. 마음에 인정해야 돼요. 목사님 나 마음으로 인정하는데요. 그래요. 마음으로라도 인정하세요. 그러면 뭐요? 아멘 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에게는 온갖 일이 다 하면서 옳은 말에는 아멘이 안 된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난 속으로 아멘 하는데요. 충청도는 예배 다 끝나고 아멘 한다며요. 예배 때는 가만히 있다 다 끝나고 아멘이에요. 그런다면서요. 우리 충청도요. 경상도 사람은 말 안 해도 알잖아. 내가 남자아이가 웃기고 자빠졌네.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요. 정서상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옳은 말씀에는 아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건강해지는 미래가 현실이 될 줄 믿고, 아멘.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주어진 삶도 은혜 아래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사랑과 영원 사랑 속에 위로하며 위로받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군속과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상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